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동방박사처럼 설레게 하여 주시고, 또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소리 지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사오니 또 하나님 듣는 음성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되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1년에 이렇게 365일을 이렇게 여러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마 특별한 날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 이 특별한 날을 만들게 되잖아요. 서프라이즈처럼 뭔가 기획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기도 하죠. 근데 종종 우리 머릿속에는 서프라이즈와 같은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또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평범하게 매일마다 보내는 365일의 일상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평범함이 주는 너무너무 귀중함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죠. 어느 날 여러분 아마 햇빛이 따뜻하게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차가움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일 겁니다. 아마 어떤 때는 바다가 여러분 아마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무언가 답답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때는 밤하늘에 별들이 여러분 참 예쁘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누구나 우린 다 인생의 낭만주의자가 다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하루 종일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내 일상에 매일마다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참 중요한 거구나,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소중한 거구나, 우린 그렇게 또 깨닫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이 지식이 있고 멀리 떠나와서 정말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그런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처럼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광야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목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들녘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 목자, 그런 사람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일상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 그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구유를 소개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그에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범한 하루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때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 평범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오늘도 내게 주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일이죠. 근데 그가 매일마다 이 평범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천사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평범한 일의 그 장소에, 그 일과 그 장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천사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9일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나라 왕의 화가와의 대화 얘기를 하나 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에 제나라 때에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화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그리기 어려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 개하고 소가 그리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그리기 쉬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그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가 소를 그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개나 소는 누구나 다 사람들이 보는 동물 아닙니까? 평범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개라 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쉬운 것이 귀신 그림입니까? 묻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체도 없고 사람들이 잘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려도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개가 소 같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사람들이 웬만큼 잘 그리지 않아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평범함은요,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 평범함이 주는 좋은 것, 귀중한 것 정말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구나 내 일상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일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놓치고 있는 평범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던가요?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도 숨 쉬고 있는 하고 있는 일 중에 건강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남들처럼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 일상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너무 평범하지만 가장 귀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일생에 평범한 것인데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일상에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뿐인가요? 영적인 일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에 내가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일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읽는 것, 듣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 이 평범함,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귀중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 일상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에 우리 김혜자 씨의 얘기가 한 토막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저자와 함께 유시화 씨와 함께 네팔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갔을 때 그때에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난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쭉 난전이 있죠. 난전이 있을 때에 그들이 만든 장신구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신구를 팔고 있는 그 한 여인 앞에 이 두 사람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김혜자 씨가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그 장신구를 팔고 있는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움츠려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이 김혜자 씨가 같이 울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죠? 그러더니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온종일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3달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더니 이 김혜자 씨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어때요? 돈 300달러를 주머니 다 주고 일어서고 돌아댑니다.
아마 그 뒷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이 전을 다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저자가 김혜자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3달러밖에 안 한 이 하루 수입이 그렇다는 그 여인에게 300달러가 되는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왜 다 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로또를 맞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 하나 누구나 다 매일이 힘든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보셔요.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누구나 우리 인생에 가끔 로또를 받고 싶은, 때로는 기적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매일마다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김혜자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하루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엄청난 최고의 날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생애 최고의 멋진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천사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바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목자들이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9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목자들이라면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고 나면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이 천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따라 행동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거기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걷게 되십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 그들이 외침이 있죠.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치유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17장 14절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죠?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주실 때에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치유가 되고 난 뒤에 믿음에 내가 간구를 해서 치유받은 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그것을 치유받고 난 뒤에 뭘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잖아요? 내가 치유를 받잖아요? 끝나버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이어져야 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다음에 얘기, 믿음의 그 다음에 얘기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종종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놓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믿음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행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느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동사가 빨간 글자로 우리 5개 돼 있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음성을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입니다. 보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죠. 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가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갔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인지 보게 되는 것, 봐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가서 그 마리아와 그 구에 누인 아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았습니다. 그곳에 갔다면 아마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거 말했지만은 구체적 어느 장소라는 것들을 아마 말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 말구에 찾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가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보고 들었다면 그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들을 쭉 내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속에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찾는 만큼 우리가 보이고 찾는 만큼 가져가듯이 믿음은 끊임없이 내 삶에 가져올 영역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전하니, 그러죠? 내가 천사가 내게 준 것들을 그 나머지 다른 대상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내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행위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의 행위 속에 드러난 수많은 반응들이죠. 그 반응들을 보고 그대로 내 믿음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응답 뒤에 일어나야 될 수많은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 15절, 17절 한번 좀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어디입니까? 한번 잘 보셔요. 보고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곳에 여러분 가시는 것 같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어때요? 내가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내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게로 가져와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사건이고 실제 수많은 일어난 일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재경험하도록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은요 모자이크와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빠뜨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그림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그곳에 보고 들은 것들을 가봐야 되고, 그리고 가서 그 두 번째는 보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놀랍게 반응한 것을 다 내 안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을 믿음의 모자이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 듣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찬송하며 돌아가니랍니다. 자기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목자들이 평소에 했던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일생에 이전에 내가 평범한 삶의 일상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오시잖아요. 저녁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집에 왜 돌아가십니까? 왜 돌아가십니까? 내 삶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집이 내게 주는 일상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아내, 남편, 가족들, 내 삶의 집이 주고 있는 특별한 내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에 매일마다 다니시는 분들 아마 힘드시잖아,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매일마다 출근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왜 하셔요? 갔다 올 때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만두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셔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매일마다 나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로 늘 우리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일상이 주고 있는 이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은 늘 하던 일상으로 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미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매일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일상의 매일마다 부딪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적고 있어요. 20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한번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입니다. 그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형입니다. 이 목자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앞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그 과거에 만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갈 삶의 자리 일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강력한 은혜가 종종 우리들을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엄청난 내게 주신 은혜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과거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 혹시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돌이킴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니까 우리 한 심리학자들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병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면 일반적으로 상담하면 그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정신병리나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인생에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상담하면 그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단어는 뭐냐면은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때에 내가 정말 그걸 알았더라면 그랬을 텐데, 내가 정말 알았더라면 과거에 그랬더라면 그랬을 텐데. 수많은 병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 자리에 내가 과거에 정말 그 자리 열심히 해냈더라면. 종종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후회란 단어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를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강력한 힘은 과거에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시 여러분 내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일상의 평범함입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일상의 평범함,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동방박사도 아닌 세례요한도 아닌 오늘도 우리는 목자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에게 들녘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